엊그제 목사님들을 만나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손주겠죠.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점심을 준비하다가 힘들었는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혼잣말 했대요.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랬더니 옆을 지나가던 7살짜리가 사모님을 빤히 보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왜 물 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사모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씨가 되고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7살짜리가. 제 선배 목사님이 손주가 왔길래 이리 와서 5만 원 줬더니 할아버지 됐어요 그러더래요. 아이 받은 녀석아 됐어요. 아이 할아버지 중간 받아 그랬더니 할아버지 먹고 살만해요 그러더래요. 말이 씨가 되고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7살짜리가 할 말인가요? 이 아이가 뭔 뜻인지 알고 있을까요? 아마 어른들이 하는 말 들었겠죠. 아무튼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누가 들을까요? 7살짜리 꼬마가 들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씨가 돼요. 애들도 알아요. 기억하시나요? 1992년인가요? 한의사 아버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어머니 같이 찔렀죠. 그리고 덮으려고 불을 질렀죠. 박한상 군이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유가 기가 막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촉발한 뇌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어요.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한 말 한마디요. 넌 사람도 아니야. 차라리 나가 죽어 이 자식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 든다는 말을 많이 하죠. 무엇 때문일까요? 큰일 아니에요. 다 견뎠는데 그 말 한마디가 시험에 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쁜 말을 하자고요. 이쁜 말 하자고요. 듣기에 좀 좋은 말 하자고요. 성경은요,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좀 말을 격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기가 막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이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찌든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화목하게 하신 그것을 깨뜨리려고 길을 씁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렇게 서로 갈등이 되게 만들어 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요. 3절에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는 서두르다라는 뜻이에요. 노력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노력해 힘써 힘을 다해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들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됨이니 그것부터 신경 쓰고 그것에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기위해서 할 일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겸손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 자신을 타인 앞에서 낮추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겸손에는 위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껍데기만 낮춰요. 입술은 하나님 찬양인데 높아지는 건 나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찜질방에 앉아서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았다고. 그리고 쏟아내는 게 전부 껍데기를 쏟아냅니다. 자기가 복받은 얘기를 늘어놓는데 자식 잘 된 얘기, 돈 번 얘기, 교회에다가 자기가 헌신한 얘기 쭉 듣다 보면 그 교회는 그니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듣는 간증들을 보면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간증하는 내가 높아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신앙에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겸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봐요. 성전에서. 그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을 보았는데 내가 망하게 된 걸 본 거예요. 감사, 감격, 은혜가 아니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부정한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아팠으면 제단숯불 내 입술에 대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입술은 마음을 뜻한다 그래요.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거죠. 완악해요.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려고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난 근사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움이 있지, 상처가 있지, 완악함이 있지. 얼마나 아팠으면 제단숯불 내 입술에 대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내 마음을 불로 지져달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난 후에 내 상태가 겸손인 거예요. 나 정도면 뭐 근사하진 못해도 자랑할 만하진 못해도 나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게 와요. 나를 조명하기 시작해요. 허물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목 놓아 울어요. 이게 겸손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낮아질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술만 겸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낮아질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온유해야 된답니다. 평소에 말이 없어요. 여지껏 그 사람 화내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참 온유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수가 좋고 화를 내지 않아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를 설명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계를 예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야생마를 훈련시켜 온순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온도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온도가 감정을 말하는 거죠. 내가 뭘 좀 잘했어.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야, 너 잘했다. 대단하다. 기분 좋죠. 그렇게 감정의 온도가 훅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조절이 안 되면 금방 우쭐해져요.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나빠지면 그 감정의 온도가 또 뚝 떨어집니다. 저 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때부터 좌절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원망불평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온유예요. 또 하나는 이 야생마를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지 마음대로 들고 뛰던 말이 조련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으랴! 그러면 달리고, 굿배를 틀면 방향 틀고, 워! 굿배를 당기면 멈추고. 그것을 온유. 그렇게 조련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순하게 된 상태, 이걸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질 다 있죠. 제가 물었잖아요. 성질 다 있지요. 성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성질 있는 사람들이. 건들지 마. 나도 건들지만 않으면 온순한 사람이야. 예.
그 성질을 참는 게 쉬워요? 어렵다고 얘기해줘요.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야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질을 참을 때가 많아요? 부릴 때가 많아요? 부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어느 순간 성질을 안 부려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질을 안 부려요. 성질을 부려야 될 사람의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절이 돼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말도 없어. 사람에게 격 있게 말을 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화내지를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예, 그건 착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 그건 천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가 없어도 착하고 절에 가도 착하고 미신미도 착하고 그건 착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조명을 받아요. 아, 성질이 나요. 아, 말씀에 참으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조절하는 것, 이걸 온유라 그래요. 다 온유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질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둘러요.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능력 없겠냐? 내 말 한마디면 저것들 다 썰어버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라니? 저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여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너처럼 힘 가지고 들고 뛰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니? 내가 능력 없어 십자가에 올라가는 줄 아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아요. 아버지 원함에 맞춰가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지요. 목사님, 나 승리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 나 승리했다. 그 말은 집에서 뒤집어질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열받으면 성질대로 해야 살잖아요. 우리 성격이 그렇잖아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이 보통 얼굴이요. 가만히 봐보세요. 무서워요. 열받으면 성질대로 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속 터져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뒤집어야 돼.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살겠는데 그걸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니까 속이 끓어 죽겠는 거예요. 저건 잡아 뜯었으면 좋겠고 욕 좀 해줬으면 좋겠고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지 말라 하니 내가 권사쯤 됐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으려고 하니까 이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주여, 그렇게 애써 눌러놔요. 그런다고 내 속이 편해져요? 아니에요. 그래도 애써 주여 주여 거리며 귀에 나왔어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주여 잘 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더래. 말씀을 듣는 내내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그 승리한 기쁨을 혼자 느끼지 못하고 갈무리하지 못하고 뛰어나와서 목사님 나 오늘 승리했다. 승리야. 뭐 큰 일을 이루었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 뒤집어지는 거. 그동안은 성질 부려서 마음 상하게 하고 분란 일으켰는데 이제 그걸 참아낸 거 이거 하나 해낸 게 너무 근사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큰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화가 날 때, 불이 날 때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순간 사단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키우다 보면 다른 게 있답니다. 저는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양들은 조용하답니다. 순하대요. 근데 염소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들이받는답니다. 잘 들이받는데요. 도살할 때도 양은 그냥 끌려간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실 때 어린 양을 보라 하신 게 그 이유예요.
양은 그냥 끌려간대요. 묶고 잡을 게 없답니다. 목에 칼을 대면 가만히 눈만 껌뻑거리며 하늘을 보고 있대요. 양이 그렇다네요. 지 목을 따려고 고개를 쳐들어도 가만히 있는다네요. 그런데 염소는 끌려갈 때부터 난리래요. 장정이 둘이 힘을 써도 버거울 정도랍니다. 이걸 잡고 묶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또 얼마나 괴성을 질러대는지 엄청 시끄럽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난 양이요, 염소요? 다시 물어볼게요. 난 순해요, 시끄러워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어려운 말로 자기 직면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 직면을. 껍데기를 좀 벗겨보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난 순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때마다 시마다 내성질 나오고 혈기 쏟아내면 그 양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때마다 시마다 내성질 다 부리고 살면, 혈기 쏟아내고 살면 양 아니요. 아직 양 아니요. 그거 조절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왜 하는 걸까요? 말씀이 왔어요. 나봐라 라 그랬죠. 말씀이 내게 들려줬어요. 야, 너 온유해져야 돼. 조절해야 돼. 들었으면 그대로 성질 난리를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했다, 승리했다. 이런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사람들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네요. 정경적 해석은 아니고 또 심리학자가 재밌게 쓴 글인데요. 한번 꿔보세요. 난 어떤 형인가? 화산형이 있답니다. 화산형. 계속 터져. 시도 때도 없이 터져. 가늠이 안 돼. 언제 터질지 몰라. 옆에 갈 수가 없어. 시한폭탄형이 있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언젠간 터져. 정한 날에 터져. 쓰레기 수집형이 있답니다. 쓰레기 수집형.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워 담는 거예요. 누가 뭔 소리를 하는지 여하튼 궁금해서 못 살아. 무슨 일이래? 왜 그랬대? 계속 물으러 다녀. 그리고 남의 힘들까지 다 주워 담아요. 그러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좋을 얘기를 다 캐묻고 다 듣고 나니까 판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랬대야, 저랬대야, 싸웠대, 뒤집어졌대. 왜 남의 집 싸운 거 가지고 내 입을 더럽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될 텐데. 뭐라고요? 쓰레기 수집형. 옆 사람 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네 얘기인 것 같다 해주세요. 낚시꾼형이 있답니다. 이건 또 계속 끄집어내. 10년 전 얘기를 오늘처럼 끄집어내고 5년 전 얘기를 엊그제 얘기처럼 끄집어낸대요. 끄집어내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요, 엊그제 일처럼 얘기를 해요. 결혼 전 얘기를 해. 신혼 때 얘기를 해. 20년 전, 30년 얘기를 엊그제 일처럼 해.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마지막이 암탉형이래요.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거기서 내가 너희 자녀를 암탉처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암탉에 나와요. 암탉은 품는데요. 자, 품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에 나와요. 내가 품으면 생명에 나와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은 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품어주라는 거죠. 암탉이 알을 품어 생명을 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품어주면, 오래 참음으로 서로 품어주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당부드립니다. 서로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품다 그랬는데 오래 참음 뭐 용납하라. 오래 참음이 뭘까? 기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7번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 기준에서 유대인 전승은 3번이에요. 3번까지 용납해요. 그리고 랍비들은 4번을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근사한 척 하고 싶어서 7번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네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넘어가면, 그 기준을 오버하면 참아지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싸울 때 보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너 이게 몇 번째야? 해본 적 있으세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유머를 할 건데, 보통은 유머할 때 유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머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걸 또 웃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유머니까 남들 웃을 때 나 머리 나빠요 그러고 도벼락거리지 말고 같이 웃어주세요. 그래야 좋은 분위기 만들어집니다. 강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대요. 강아지가 막 들어와서 좋으니 꼬리 흔들면서 막 핥더래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강아지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했대요. 한 번. 그리고 또 앉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 또 강아지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핥고 정강이 핥고 뛰어올라 막 그러더래요. 또 가만히 쳐다봤대요. 2번. 또 자려고 드는데 강아지가 와가지고 또 막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쳐다보다가 3번. 그리고 서랍장에서 총권에서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친 거냐고, 왜 강아지를 쏘냐고 그랬다고, 미쳤냐고 그랬더니 아내를 쳐다보더랍니다. 한 번.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기준이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 2번까지 참고 3번까지 못 참어. 내가 여러분 머리를 의심한다 그랬잖아. 2번 그리고 3번 때 쏴 죽였으니까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번까지 참아줄 수 있어. 3번은 용납 못한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몇 번까지 봐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몇 번까지 봐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를 몇 번까지 용납할 수 있으세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날 아프게 하는 사람, 도대체 몇 번까지 그를 용납해 줄 수 있으신가요?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 이상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난 몇 번까지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베드로처럼 난 7번 할 수 있어요. 난 8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벗어나면 참지를 못해. 아니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있죠. 분노 조절 장애요. 장한 어머니상을 받은 김옥분 할머니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병환으로 누웠습니다. 그때 군 연락병이던 아들이 어머니 병환 소식을 듣고 집에 들렀다가 복귀를 안 합니다. 그렇게 탈영병이 돼버리고 말아요. 재판을 받습니다.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아들이 수감되니까 어머니가 교도소 앞에다가 월세방을 얻어요. 떡장사를 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일본 돈을 보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엿장수에게 가서 엿을 바꿔먹을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대요. 나중에 그것을 안 어머니가 그 아이를 손잡고 뛰어가서 엿장수에게 죄송하다고, 우리 아이 큰 실수했다고, 그 돈 아니라고 사죄하고 온 일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림을 잘 그렸대요. 교도소에서 그림을 배워 전라북도 작품전에 입상을 했답니다. 재소자로는 처음으로 개인전도 열었답니다. 수감된 지 꼭 19년 2개월 만에 모범수로 석방이 됐어요. 왜 탈영했는데 이렇게 오래 사냐? 전쟁 중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탈영하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잡혀서 무기징을 받은 거죠. 그런데 모범수가 돼도 19년 2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황찬길 화백이래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분의 그림 중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림이 있답니다. 등은 굽어 구부정한데
무거울 것 같은 수쿠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할머니, 자기를 위해 떡을 밟던 어머니를 그렸답니다. 그가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어머니가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기다림에는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재단하지만 어머니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죽을 죄를 줬어도 수많은 사람이 돌팔 맺으려도 뛰어가 그 아이를 끌어안으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이런 아이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어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착한 아이인데.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기준은 없고 안타까움과 사랑만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다려주고 품어줄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가 근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켜질 수 있는 게 하나됨이에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입하고 했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픈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소통했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다 제거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품어줘야 가능한 게 하나됨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보면서 정중하게 옆 사람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부탁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마지막 평안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전쟁할 때 물어요. 물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선지자가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대로 전해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왕의 손에 붙였답니다. 그러면 왕이 나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전쟁터로 뛰어나갑니다. 그렇게 적전을 향해 뛰어나가며 외치는 함성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죽을 수도 있어요. 팔다리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요, 말씀이 내게 왔어요. 이 전쟁은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이기게 만들어 줄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렵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때 말씀이 내게 와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믿어질 때 여호와 샬롬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흘러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나 힘든 얘기 너 힘든 얘기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엔 뭐만 남은 줄 아세요? 힘든 것만 남아요.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왜 우리는 힘든 밖에 없을까?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제가 뭐 한 게이니?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너이겠냐? 내가 널 사랑하지 않냐? 넌 내 자식 아니냐? 내가 널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이요. 그 샬롬이 흘러 많은 사람이 전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상황 전쟁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로 나가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여호와 샬롬.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호와 샬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4가지요. 다시요. 4가지요. 좀 세게 말할게요. 싸가지요. 싸가지 있는 성도가 되자고요. 4가지. 겸손, 온유, 용납, 평안.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실망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라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근사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